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살필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잘 풀리고 그 삶이 좀 편안하면은 사실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침묵하는 걸 이런 걸 느낄 때, 그때 이제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어떤 신앙에 대한 회의, 의문 이런 것들이 들 수가 있죠. 이렇게 신앙에 대한 의문인가 회의를 느낄 때 그때 우리 안에 드는 어떤 마음이 마음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뭐 시원하게 그냥 육성으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뭐 4월달 안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빛으로 한번 쫙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좀 한번 뭔가 좀 보여주시든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배반당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를 위로하시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가면 너에게 다시 와서 그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이제 막 위로를 하시죠. 그게 우리가 지난 언젠가 한번 살폈던 그런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시면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노니 천국을 간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온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고 처소가 예배되어지면 다시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놓여요. 이럴 때 그 빌립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좀 하나님께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좀 뭔가 말씀해 주시든가 뭐 한번 보여주시든가 한번 하나님께서 빛으로 한번 좀 쫙 나타나셔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을 내가 보면은 좀 확신도 가지고 좀 마음의 위로도 받겠다. 이런 생각을 빌립이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시작이죠. 8절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제 마음이 좀 놓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빌립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인데 9절 보시면 자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그 표정이라든가 어조는 어떠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섭섭한 그런 표정과 섭섭한 어조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지금 3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3년 동안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니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냐. 아마 굉장히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빌립에 대해서. 빌립의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을 제시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안 믿는 사람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물론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까지 육체인지 그건 우리가 규정하기 어렵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할 수 없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따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한 분으로 존재한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삼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삼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정말 종이컵에다가 태평양 바다를 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추측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은 자기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혼돈만 옵니다. 혼돈만.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삼일체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면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삶을 원한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삶 가운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예수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분은 예수님 말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뭐죠? 성경이죠. 성경, 그죠? 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전혀 관심 없으면서 그냥 가끔 보면은 뭐 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을 막 성경 속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막 이렇게 정말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건 진짜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 성경 전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근데 기초를 건너뛰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이르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너희 하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음성이다 이거죠. 아버지의 음성.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찬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려고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공부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뚜렷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축제를 즐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잔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잔치를 좋아하세요. 잔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일으킨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안 혼인잔치.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최초의 기적을 일으키. 그리고 예수님은 뭐 부자라든가 귀족들이 초청하잖아요. 가요. 가서 함께 잔치를 즐깁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에서 소외된 자, 죄인이라든가 세리라든가 창녀, 창기 이런 사람들도 같이 축제 즐겨요. 예수님은 참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대한 뭔가 그림이 있어야 돼. 근데 천국에 대한 그림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사는 4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천국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천국은 잔치다 이거죠. 잔치다. 천국은 축제의 장이다. 축제의 장.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때요? 밝아야 돼요. 밝고 웃음도 많고 즐겁고 이게 정상이야. 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 하나님 어때요?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마땅한 거예요. 마땅.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너무 막 무겁게 그냥 힘겹게 이건 이게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뭐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뭐예요? 교회는 천국의 중간짜리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정은 어때요? 아주 작은 천국이고. 근데 천국의 가장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잔치라는 겁니다. 잔치.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이 잔치 같은 잔치집이야.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는 좀 웃음이 많아야 돼요. 저는 교회에 웃음이 많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정상. 항상 우울하고 말이죠. 항상
뭐 고뇌에 차 있고 물론 그런 것도 뭐 필요한 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천국을 혼인잔치 많이 비유하시죠, 그죠? 한번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뭐하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잔치가 같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이 많아요. 정상.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많아요. 정상이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의 직장, 내 사업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이 많아요. 왜냐?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잔치와 같으니.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천국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바로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면은 항상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께 탁 맞춰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아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어떤 축제의 삶, 기쁨의 삶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축제의 어떤 잔치의 삶을 위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사실 약속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약속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 그랬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좀 그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좀 섭섭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는 마치 빌립에게 자 봐라 이거죠. 자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 세 가지 약속하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마 빌립 보고 좀 너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셨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자, 14장 12절 보세요. 14, 12장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 첫 번째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한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한다. 얼마나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축제죠, 축제, 그죠? 예.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보시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사실상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별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다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다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루스트라는 지역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또 일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 바울의 앞치마만 손을 대도 병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귀신이 막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거기 그 집회를 열어요. 집회를 열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좀 길었어.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난간에서 걸터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때 바울이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뱀을 집어올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바울이 얄타라는 그 조그만 섬에, 바울이 로마로 배 타고 가잖아요. 근데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간신히 그 얄타라는 조그만 섬에 도착하죠. 거기서 이제 좀 추위를 좀 달래려고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바울도 모닥불에 집어넣으려고 나무를 한 움큼 잡아가지고 집어넣는데 그 안에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독사가 뜨거우니까 나오면서 바울 손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꽉 물어가지고 보니까 이 독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걸 보고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놀래가지고는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곧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멀쩡하거든요. 먼지 털듯이 그냥 뱀을 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신이다, 막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 보세요. 바로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뭘 남겨놨느냐? 교회를 남겨.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크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세 가지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일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는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정말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물론 우리가 아직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질병은 치유할 수 없더라도 그러나 믿음을 키워서 어떻게 해요? 질병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한다고 했으니까,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그래서 우리는 좀 뭔가 좀 이런 어떤 꿈을 가져야 되죠. 꿈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다고 했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축제죠, 축제. 축제 삶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 믿음이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갖다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가르치고 전파되어지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해서 병자들이 낫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더 큰 그런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약속,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축제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 약속은 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보다도. 자, 12절 다시 보시면 12절 다시 보세요. 자, 1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한다는 할 때 이 큰 일이라는 것은 어떤 질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 질적인 일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는 죽은 자와 살아나는 이런 사실 선교 보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3일이 지나서 막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죽어서 3일이 지나서 썩어가는 시신이 살았다 이런 보고는 못 받아봤어요. 그러나 어쨌든 죽은 자가 살았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나보다 큰일 한다는 것은, 큰일이라는 것은 질적인 큰일이 아니고 양적인 큰일을 말한 거죠. 양적인.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는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양쪽으로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근데 그건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만든 제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20명이다. 120명.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냐? 120명이에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지만은 베드로는요, 성령 받고 한 편의 설교에 몇 명이 회개했느냐? 3,000명.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런 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양쪽으로 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은 청중수가 몇 명이 됐을까요? 그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현장에서 5,000명의 남자가 떡을 먹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치면 10,000명, 아이까지 치면 15,000명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모인 청중이 15,00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여의도에서 집회를 여셨죠. 그때 몇 명이 모인지 아세요? 100만 명. 그러니까 빌리그레암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거죠. 양쪽.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질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질적으로 더 큰 일을 하지 못하지만은 양쪽으로는 더 많은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들었다면 나는 13제자를 내가 한번 섬기겠다. 예수님은 더 큰 일을 양쪽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12절 마지막 절에 오면은 거기 대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계시면 사마리아에는 갈 수 없잖아요.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무엇을 약속하냐면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은 영이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꿈을 가져야지. 꿈을. 내가 질적으로 예수님보다 많은 거 못하지만 양쪽으로는 예수님이 많은 걸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아멘 하고 그런 꿈을 가져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왜 신나지 않겠어?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어?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축제의 삶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사실 이거는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약속할 수 없는, 앞에 두 개도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할 수 있는 그 약속이 뭐냐?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실상 13절 14절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거예요. 왜? 강조하기 위해서.
13절만 해놓고서 예수님께서 좀 뭔가 찜찜한 거야. 저 제자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들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 약속이 뭐냐? 이게 무시무시한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 무시무시한 약속이죠. 처음에 사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약속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게 만일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은 허풍쟁이에요. 뭐 사기꾼이죠, 사실상 사기꾼. 할 수도 없는 걸 갖다가 그냥 말만 말이죠, 늘어놓는 말, 그냥 그 폼만 잡는 말이지.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허풍쟁이든지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든지. 어마어마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이런 어마어마한 분을 믿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허풍쟁이로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혹감을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허풍쟁이식으로 느끼게 할까? 여러분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다 들었던 이런 말씀을 믿습니까? 네. 믿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안 믿으면 여기 왜 앉아 계시겠어요? 그죠? 허풍쟁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뭐 하려고 앉아 계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은 우리가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더 잔치스러워지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이 더 긍정적이지 않겠어요? 더 밝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좀 더 자신 있지 않겠어요? 사실 이게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위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기도를 제목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응답받았으면 응답받은 날짜 이렇게 적고. 제 아내도 한때 그렇게 했었어요. 한 1년 동안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놓고 그리고 응답받았으면은 또 응답받은 거 적어놓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 수첩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정말로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응답받지 못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돼요. 그러면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뭐 기도 제목은 적진 않았지만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십니까? 아멘 좀 약하시네. 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드렸던 기도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응답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뭔가 확신이 있는데 뭔가 분명한데 그런데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에 대해서는 뭔가 확신이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 다 들어주시나? 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빨리 들어달라는 겁니다. 빨리.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응답해달라는. 근데 기도 응답의 때와 기도 응답의 방법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요. 근데 그 때와 방법이 맞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의 때와 방법에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스스로 그 때와 영역을 정해요. 그 방법을 정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따라 일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병이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그게 났어.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고쳤다고 생각 못해. 뭔가 좀 신비한 방법으로 뭔가 좀 탁 나아야 되는데 말이지. 그런 나름대로 방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특히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참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죠. 그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라에게 그 태를 열어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언제 주셨냐면 15년 후에. 15년. 아브라함이 15년 후에 하나님께 주게 이거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15년 후에 아들을 줘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과정에서 공평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해야 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평해야 돼.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로 갈 것이다. 거기서 4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430년 지내죠. 430년 후에. 그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조금씩 땅을 사가지고 결국 이 땅을 내가 다 차지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저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몰아내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에게 내가 이 땅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내가 약속했으니까 자 너희들 다 나가라. 짐 싸서 나가라. 안 나가면 너희들 다 쳐 죽이겠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보시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 다시 말하면 4대 후에는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심판하지 않고는 놔둘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심판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쓴 것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그런 때와 그런 방법, 이것을 기다려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필요만 알면 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냥. 자꾸 너희들 뭐 언제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도 너희도 알 수도 없고 너희 영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해라. 타이밍과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 13절에서 13절 14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준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그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새로운 가게가 또 같은 업종의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 가게로 말미암아 매상이 반으로 뚝 떨어졌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게를 없애주십시오. 들어주겠냐면 여러분도 공부를 좀 싫어하시는 분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셨겠지만 저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시험 때 되면 그냥 맨날 놀다가 말이죠. 시험 때 되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 기도 아닌 상상을 하는 거죠. 신이 저 학교에다 불을 내리셔가지고 다 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네. 저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너무 시험 보는 게 힘들어요. 근데 과연 그거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것은 무엇인지 다 구하면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의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그것이 뭐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여기 안 나. 네,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거기 무엇을 구하든지 앞에 단서가 붙었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권위.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름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게 성품이에요. 성품. 인격.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걸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기도하는. 근데 예수님의 성품에 걸맞는 기도를 하면서 망하게 달라고 하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없애달라고 그러고 이게 과연 예수님의 성품에 걸맞네. 술집을 개업하는데 와서 축복해달라고 이거 과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 가자니 안 하자니 시험에 들겠고 하자니 이거 도저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을 퍼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을 돌려가지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바꾸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예수님의 성품을 모르고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근데 뭐 아주 분명한 거는 있어요. 그죠? 예. 예를 들면은 난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기도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약간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사실상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딱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그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13절로 돌아오십시오.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자,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뚜렷한 목적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은 그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100%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갈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한다는 것이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 지구의 주인이신데 이 경영권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우리 인간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는 고치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의사 필요하죠. 과학자들은 지금도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잖아.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기도라. 그래서 나의 직장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목표가 되고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돼요. 그래서 나의 생업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냐 아니냐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축제 하나님이시다. 잔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바로 거기는 잔치다. 잔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잔치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잔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잔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자신이 있는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이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축제의 삶,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